유치원 가기 전에는 부모님 밑에서 보호 아래, 초등학교도 보호 아래, 중고등학교가 되면서 그 보호를 벗어나려고 하지. 청소년기를 지나서. 사실은 대학 때부터는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전문성을 준비하는 기간이지. 그리고 청년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고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며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대를 그러면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여정을 가는 여정의 길을 가야 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냐? 지식이 아닌 그걸 잘 살아날 수 있는 지혜의 길 가는 그루터기가 돼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말하면 그루터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갈 거냐는 거야. 그럼 그 길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비밀을 누리는 지혜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잠언서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사실은 잠언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 뒤에 부분만 봤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가야 해.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 몇 번 얘기했지만 바른 길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찾을 거냐는 거지. 세상에서는 성공의 길, 돈을 많이 버는 길, 아니면 또 반대로 그냥 오늘만 즐겁게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걸 바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여론에 굉장히 우호하는 궁중심리에 굉장히 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개념을 갖고 살아가냐고. 개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지. 대부분은 인생을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된다, 이때는 뭘 준비해야 된다,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또 그 속에서 어떤 걸 가지고 있어?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 그 속에서 뭘 찾으라고 그래? 항상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해. 그게 나이가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다 생각해? 어떤 개념을 가지고? 대부분 청소년 시기부터 대학 시기까지, 청년 시기까지는 이걸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꿈꿀 수 있어. 꿈꿀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오늘 속에서 이미지화할 수 있어. 이미지 속에서 뭐가 보여? 실천할 게 보여.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 미래의 비전에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그래? 오늘이라고 말을 해. 또 사람들은 뭐라고 해?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가치 있는 금은 뭐라고? 지금이라고. 그러면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과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래? AI 시대. 챗 GPT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어제도 뉴스에 나오더만
챗GPT,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I가 그린 그림이 억대를 넘어섰대. 작가가 컴퓨터야. 근데 이건 정확히 말할게. 통계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야. 통계라는 개념에서 나온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과학적 개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사실은 역사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의 대부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역사의 개념은 어떻게 갖고 있냐고. 그래서 결국은 뭘로 넘어가? 시간적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시간적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 속에서 있는 나의 환경.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나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고, 어떤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 만남이야.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부모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유치원 때부터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교수님을 만나고, 청년이 돼서 결혼을 하면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를 만나고, 그렇다면 이 속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지혜는 뭐냐고.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분명한 게 있어야 돼. 중국의 역사학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사시화식 열전이라는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들은 10배 잘나면 헐뜯고 100배 잘나면 두려워하고 1000배 잘나면 나보다 그 사람의 노예가 된대.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의 길을 가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만남이거든. 왜냐하면 그 만남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 정말 웃긴 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예전에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해라,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SNS나 뭐 연예인들을 통해서, 아니면 조금 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언론에서 계속 대중매체나 SNS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이야기는 뭐냐? 관계 필요 없다야.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시간 쓸 필요 없다. 맞는 말일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분들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는 나는 알겠어. 그런데 청소년기, 청년 시절을 겪는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들리면 안 돼. 많은 관계 속에서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 사실은 감정적으로나 감성적으로의 부분에서.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돼버리잖아. 미안한데 성장을 못해. 베이스가 필요한데 이 베이스에 대한 얘기가 없이 나는 결과적으로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꾸. 그건 조금 나는. 사마천 역사학자 이 사마천이 한 이야기도 100% 맞는 말이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10배 잘나면 헐뜯고 질투해. 100배 잘나면 이제 제가 나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잘 보이려고 그래. 그리고 1000배 잘나면 뭐라 그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예인도 무슨 누구 라인이다 이 얘기 자꾸 하지. 노예야. 그 사람 밑에 노예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 왜? 그럼 내 삶이 보장되거든.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싶은데?
실제로 갈등을 통해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때론 좌절할 때 여러분이 어떤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야. 그러기 위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뭘 가져야 할지,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 오늘 그루터기로서 여러분은 진짜로 살리는 자가 돼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다른 힘이 있어야 돼. 잠언서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이래.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야. 여러분한테 언약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언약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그래야 품어져,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속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확신,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 잠언서 4장 7절에서 9절.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잘 알지? 지혜와 명철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힘이야. 판단력, 정확하게 명철은. 그러면서 뭐라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겠대. 이게 되게 중요해. 이걸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 지금의 어려움 가지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명기 30장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비밀 속에 있는 거야. 근데 뭐라고? 네가 차지할 땅.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신명기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울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래.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아름다운 땅.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풍족하게 채워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여정, 여러분의 갖고 있는 환경,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변화시키시겠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원망하고 이게 맞나? 나는 왜 이런 곳에서 아니,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셨다는 얘기야. 그럼 이러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지혜의 길을 가야 돼.
그게 오늘 잠언서 4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11절에 12절에 보니까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래. 그 길이 여러분한테 조금은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 힘든 길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실족하는 길이 아니라는 지혜의 길.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힘겹고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봐야 돼. 그게 잠언서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며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래.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래. 제일 중요한 거 마음을 지켜야 돼.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여정을 가다 보면 여기서 실족의 의미가 단순히 어떤 일이 안 됐다가 아니라 마음이 주저앉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내가 지킬 수 있는 지혜의 언약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황에 빠지고 힘겨움에 빠져. 아는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안 생긴다니까. 뭘 해야 될지 알겠어. 주변에서도 듣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지적하기도 하고, 또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지켜가고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가야 될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은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시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래.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 속에 뭐가 있냐? 겸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 기쁠 땐 기뻐해. 또 반대로 공고한 날에는 뭐라고? 나를 돌아보라고. 이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뭐가 돼 있냐? 준비하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원래 경연 프로를 잘 안 보는데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릴스에 떠서 이제 미스터 트롯 뭐 거기에 나오는 이정이라는 가수가 있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20년 된 가수야. 그리고 20년부터 한 5년에서 10년 사이는 거의 탑을 찍었던 가수야. 근데 그 가수가 첫녹담?
경연 프로에 나왔다니까? 트롯 가수 아직 데뷔도 하기 전 병아리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앉아있는 심사위원들이 사실은 선배는 두세 명밖에 없어. 나머지는 자기보다 후배야. 단독 콘서트도 할 정도로, 일본도 가서 콘서트를 할 정도로 무대에 얼마나 많이 섰겠어. 근데 경연표를 나서 손을 발발 떨어. 입이 말라서 자꾸 침을 삼켜. 그런데 그러면서 무대를 해. 더 그런 거, 그 가수한테 어떤 일까지 왔었냐? 신장암까지 왔었어요. 물론 지금은 뭐 치료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경연에서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되게 느꼈던 게 하나 있어. 내가 그래서 일부러 다 찾아봤거든, 나온 걸. 행복해 하더라고, 첫째, 무대에 서는 걸. 또 하나 느낀 건,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제 그룹 대표로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무대를 딱 하고 나서, 그러니까 1등을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점수가 정말 나오지 못할 점수가 최고 점수가 나서. 그러니까 울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스친 거야.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이 가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이 준비됐을까였어.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고,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게 분명하다는 구루터기라는 정체 속에 있다면, 때론 공고한 날이 와. 여러분의 인생 살다 보면. 그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어야 되냐? 준비되는 시간이어야 돼. 내가 요즘 드는 생각인데, 내가 이제 50이 넘어서 5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계속 드는 생각 중에 하나야. 나는 왜 그렇게 준비되지 못했을까? 물론 지금 준비해서 뭐가 또 되겠지, 당연히. 근데 진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알았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공고한 날이 와도 주저앉질 않을 텐데. 마음을 지킬 수 있을 텐데. 요즘 청년들은 마음을 못 지키잖아. 요즘 청소년들은 마음을 못 지키잖아. 조금만 힘들면 바로 주저앉아 버리잖아. 왜 그러냐? 이 지혜의 길을 갈 때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어요. 잠언서 4장 14절로 19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악의 길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이 주의할 거,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 돌아보질 못하는 거야. 나를 보지 못해. 그리고 다른 사람 핑계만 대. 누가 저래서. 여러분 자신을 좀 비춰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정말 부탁이야. 남 탓하지 마. 누가 그랬으니까. 우리 부모가 안 좋아서. 아니,
부모님이 안 좋으면 여러분이 낫게 만들어 가야지. 핑계 대는 사람은 못 벗어나 거기를. 그리고 오늘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래. 이건 뭘 얘기하냐?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입에서 욕하지 마. 남을 깎아내리고 죽이는 말 하지 마. 나도 내가 개척을 하고 제일 회개했던 게 뭔 줄 알아? 사실은 이거야. 나도 은근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거든. 안 된다는 소리를 참 잘했어. 또 하나는 죽이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른 말이야. 그러나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말이 아니라 지적하는 말일 때. 네가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지적할 때. 야, 일할 때 이러지 그랬어. 이랬어야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지적당하는 말이야. 죽이는 말이야. 그럴 땐 차라리 그냥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게 좋아. 때론 괜찮아. 같이 해보자. 함께 해주면 돼. 여러분 자신한테도 마찬가지야. 남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혹시 또 나를 죽이는 속으로 들어가는 친구도 있어. 내가 왜 이랬을까? 나 때문이야. 아니, 여러분 때문에 아니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거,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나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렇게 나니까 이래 되는 거야. 그게 자존감이 아니야, 여러분. 그건 자만, 교만. 진짜 자존감은 뭐냐?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잖아.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 사과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런데 요즘은 그거 아니면 이거야. 자신을 죽여. 착한 친구들은 자기를 죽이고 조금 멘탈이 교만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 남을 죽이려고 그래. 연예인 댓글들부터 시작해서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많이 한가하구나 다들. 여러분 삶에 집중하려면 이거 돼야 돼. 이거에 집중해야 지혜라는 게 나와 삶에. 사단은 여러분에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계속 나를 못 보게 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주변만 봐. 그리고 뭐만 보냐? 결과만 보게 만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끌고 가냐? 이 속으로 못 들어가게 시편 14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래.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 없다 라고 결론을 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잠언서 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 치우치지 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한테 지혜의 길을 가는 그루터기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 잠언서 4장 26절에서 27절 뭐라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이래. 여러분이 가는 길 속에 그걸 헤아리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이건 뭘 얘기하냐?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혜야.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듣는 귀가 있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해, 여러분한테. 세상의 흐름을 보되 세상의 흐름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야. 그 흐름 속에 그 다음 게 보여야 돼. 세상에서는 진실은 없어. 거의 팩트까지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진실은 없다니까. 근데 실제로 세상을 변하게 하고 끌어가는 진짜 힘은 팩트가 아니라 진실이야. 바로는 티가 안 나. 그래서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는 자가 되면 안 돼. 이건 뭘 얘기하냐?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게 뭐냐? 교만이야. 내가 다 안다. 아는 사람은 치우치거든. 안다 생각하는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치우쳐. 그게 내 인생의 전체인 양, 그게 답인 양 살아가. 아니,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정말 부탁이야. 말 조심해. 말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던 거,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던 거, 여러분의 영혼에 가지고 있던 거의 투영이야. 그래서 정말 부정적인 거 버려. 실패의식 버려. 그리고 불평의 말을 하지 마. 여러분 입속에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게 아니야. 진짜 여러분의 말 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 정말 모르겠으면, 내가 요즘 그러거든. 진짜 잘 모르겠어. 근데 내 마음은 너무 힘들어. 환경도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말 하나님의 뜻만 물어봐. 물론 힘이 있냐? 아니, 때론 힘도 없어. 우리는 공고한 날, 힘들 때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있잖아. 한 가지만 힘든 게 아니야. 희한하지? 모든 게 힘들어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그게 때론 나한테는 너무 버겁고 힘겨워. 때론 알겠으면서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 지혜의 길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인생의 여정의 길을 갈 때 두렵고 떨리는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대한 바른 길을 가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평안의 길을 갈 수 있어. 문제 사건이 없으니까 평안하다가 아니라
문제 사건 속에서도 평안의 비밀을 가진 자로 가야 돼.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 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가운데 있는 인생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들이 구르터기라는 정체성 속에 인생의 길을 가는 그 여정 속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가 아니고, 또 공고한 날에 나를 돌아보지 않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또 그 속에서 내가 깨닫고 어느 자리에 가 있어야 될지를 알고 가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의 길 속에 지혜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